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함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 마무리함으로 참회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참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나와 찬양을 부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기에 찬송할 수 있사옵고 주께서 오래 참고 참아주시고 사유의 은총을 더해주시기에 이처럼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긍휼과 넓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몸과 마음 다 바치면서 새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하시건만 그 감안을 소멸하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미워했으며 주는 베풀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빼앗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생각하고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책임까지 남에게 돌리며 살아온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얻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빚된 생활을 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불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편승하고 오히려 불의를 더하며 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합독합시다. 합독.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 지킴과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예수님 사랑하시면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사랑한 게 아니에요. 놀리는 거죠. 예수님 사랑한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명 지키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중복돼서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들을 한번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중복해서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제가 오후에 설교를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간절하게 녹화를 보시고자 했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그러면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지난 주일날 제목이 어떤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내가 하는 일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어떤 것이었는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감동이 왔는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영원하신 분이 제한을 입으셨거든요. 제한. 우리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제한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그러기 위해 오셨다. 이건 너무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똑같이 하신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 큰 일은 뭐지? 라고 또 기적 생각해요. 주님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우리가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일, 대단한 사람 되겠네?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주님 오셔가지고 제한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지는 대부분 다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사이였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그러나 주님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 제한을 넘어서서 전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 전도했지요? 꿈은 스페인이었지만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유럽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잖아요. 뭐 이런 것도 주님 말씀하신 그 말에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제한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역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그 일들은 제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그분이 독자적으로 일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혼자 안 하세요. 이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재창조는 뭐예요?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그 일이 재창조의 일이에요.
그 성령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재창조 일을 하시는데 그게 믿지 않는 현재 선택된 자들, 창세 전에 언약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또 일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일들이지요. 구약적인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어요? 구약적인 거. 구약적인 건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복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 떨어졌었을 때, 또한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늘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개념은 이게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옥에 갇혀있는 그 일들을 고백할 때 쇠꼬챙이로 자기 영혼이 뚫리는 것 같다 얘기를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베드로, 이거 쭉쭉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요셉처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쇠꼬챙이로 내 영혼이 뚫리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 그렇게 말했나요? 찬양을 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고통당하는 것이나 신약시대에 고통당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이 오신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선상 가운데서는 똑같이 어려운데 그때는 고통을 고통으로 느꼈지만은 이제는 결핍이 찾아와도 그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가더라.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했던 그 일보다 훨씬 더 내가 큰 일을 하여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거야. 이런 것을 나가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악이다 생각을 말씀을 하시고 늘 겸손한 자리, 낮아지는 자리, 거기로 갔을 때 잘한 일이야 라고 칭찬을 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못 들어서 애통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현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 자체가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는 그 일과 이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했던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겠지요. 그런 각도로 보시면 되지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는 말에 또 휠이 꽂히지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나가지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늘 전제가. 어떤 거예요? 내 이름으로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지금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뭘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할 때 다 행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들 그냥 밥 떠먹일 때 그 당시에 떠먹인 그 순간 그냥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떠먹여 주는데 약간 씁쓸름 하더라도 계속 씹으시면서 그 맛을 음미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타고 넘어오셔야지만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아이들한테 꿀 한 병씩 다 이제 보냈거든요. 꿀이 이게 맛을 볼 때는 아주 달콤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처음에 달콤했다가 배에 들어가면 씁쓸합니다. 말씀은 왜 씁쓸한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알 것인데, 이 말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 타고 넘어오셔야지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칫 그러니까 생각을 딴 데 둬버리게 되면은 그냥 공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때 정신 차리고 보게 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게 되면은 이 주님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게 되면은 다 준다. 그랬을 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론이 지금 나왔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잡고 이제 따라오셔야 되겠죠. 아직까지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과는 동떨어지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과는 좀 다른데,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떨어질 것이에요. 좀 타고 가다 보면은.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늘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100% 기도하셨겠죠. 여기에 질문을 한번 해드립니다. 주님이 살기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죽기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죽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100% 살기 위하여 기도해요. 주님은 죽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잘 죽기 위하여. 이게 역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알면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죠. 어떤 논리 알아요? 세상 살아가는 논리 알잖아요. 그럼 세상 살아가는 논리 반대편으로 가면은 딱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게 되면은 세상 논리를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 아시잖아요. 그건 빠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논리에 반대로 가게 되면은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은 그 끝에
팔 벌려 나를 안고 춤추기를 원하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반대로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그걸 배우시면 되는 거죠. 주님은 죽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절반은 잘 아시고 절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절반은.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자고 메시지 다 보냈는데 혹시 저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손 들지는 마세요. 제가 왜 메시지를 가끔 보낸지 아세요? 그것은 이런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늘 있어요. 자, 이 시기가 위기의 시기니까 우리 정말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기 때 우리가 해야 할 대처 능력이 없는데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요. 우리는 전시를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상태. 근데 진짜 이게 전쟁이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분명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소집에 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을지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을지훈련. 그때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했을 때 제사장들이 뭐 하지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 이 나팔 신호는 전쟁 신호며 대부분 다. 평화 시에는 나팔을 불지 않아요. 평화 시에는 대부분 전쟁 나팔이에요. 전쟁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 20일 이상 청년들, 장정들은 바로 소집이 대상이기 때문에 소집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소집에 여러분들이 가끔 임하는 훈련을 하셔야지만이 어디에서 여러분 위기에 대한 것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깨어있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는 것이지, 세상과 여러분 짝짝꿍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쉽게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잖아요. 그럼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 위기 상황을 정말로 지금은 이깁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 늑대 소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집했는데 절반은 소집에 응했고 절반은 소집에 아직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위기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좋은 교보제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서 안타까움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야죠. 그 가족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죠.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르스는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총리라고 봐주나요? 안 봐주거든요. 그리고 또 너는 불쌍하니까 너는 피해갈 거야 이러나요? 안 그렇다니까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런 실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어디서 훈련을 할 거예요? 이건 아주 좋은 여러분 훈련 교보제입니다. 아니 그냥 공탄 쏘면서 하는 훈련은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투 상황이 벌어졌는데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충분히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이 위기 상황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기도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뭘까요? 이건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우리는 많이 잘못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의 기도예요. 이방 신들에게 찾아가서 목욕 제기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인식하시고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죽기 위한 기도다. 뭐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로 지어지는 것, 이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물론 구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이 기도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적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늘 친밀해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아이들이 옹알이 하죠. 우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의 방법을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제일 누가 먼저 반응해요? 엄마가 해요. 아빠는 왜 못할까요? 아빠는 계속 물어보기만 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짜증나면은 볼기장한테 때리면서 뭐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빠가 들은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 엄마는 그 아이가 뭘 요구하는지를 안다니까요. 신기하게. 아, 배고프구나. 그럼 즉각적으로 이유식을 대령하든지 젖을 먹이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또 그래. 아니야, 이번에는 네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응가한 거예요. 이렇게 엄마는 잘 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훈련해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뭐 하나님은 다 하신 분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들을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기도의 본질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나타나요? 도저히 못 들은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고 있는가? 뒷부분에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오후 예배 때는 그게 확인되어질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그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관계의 친밀도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마수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기억 나세요? 이걸 제가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친밀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잠시 예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올라타가지고 아주 혼쭐을 냅니다. 그리고 옷을 완전히 빨갛게 벗겨버립니다. 뭘 얘기해요? 귀신도 아는 것이에요. 귀신도. 제자들이 다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기야의 일곱 아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것이 나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이 귀신이 알아보고 그들의 등에 올라타고 그들을 혼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있다 하여 함부로 쫓아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혼이 안 나. 이 말씀 나는 믿으니까 말씀 능력이 있겠지라고 늘 친밀도도 유지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오히려 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할 때만 막 선포하는 거지, 보통 놀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 안 해요. 귀신도 알거든.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해 있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냐? 그때는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기도를 생활화하신 분들은 늘 이렇게 명령하세요.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쫓아나지 않는다 하여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고, 안 달라들어도 다행이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친밀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자 하고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세요? 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양보를 못하죠. 절대 양보 못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내 뜻에 따라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그러죠. 금식기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처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굴복하시나요? 굴복 절대 안 하시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는 것으로 기도가 들어가야지. 물론 기도는 하나님 요구로 하시는 것이니까, 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기도의 결과라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의 결과예요. 이게 이제 오후에는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밝혀드릴 건데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결과인 것을 알라고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감사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100% 응답이 되어졌거든요. 우리는 응답이 늘 우리가 보이는 시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응답으로만 생각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음에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 아니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그걸로 만족해 라고 하는 응답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지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계획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40일 금식해버릴 거예요. 알아서 잘해. 죽으면 내가 책임 없다. 그런 식으로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 책이 비브리컬 띵킹, 성경대로 생각하라요. 이게 랄프 카이퍼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좋지 않았어요. 한쪽 눈만 가지고 거의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저하고 조금 반대되는 어떤 목사를 만난 것 같아요. 어떤 목사일까요? 아주 감동적인. 저는 감동적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서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자존심을 긁는 목사인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반대로 가게 되면 되게 어색해요. 나무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정했어요. 그러지 않고 가급적이면 좀 살살 긁자.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데 이 목사는 아마 은혜 풍성한 목사를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심을 하고 하나님 믿게 됐는데, 평생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눈이죠. 하나님, 눈 좀 밝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카이퍼야, 너 뭐 하기를 원하니? 아니, 하나님 기도 주셨잖아요. 제 눈 뜨기를, 눈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니까요. 너 그러면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니? 너 카이퍼야, 너 살아가는 목적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카이퍼가 정말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했어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의문답 1번. 그건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책이거든요. 교훈집이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조금 뒤에 이어봐요. 사모님 이어봐요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를 평생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기쁨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렇지. 그러면 너 진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 당연히죠, 하나님. 그러면은 두 가지 너에게 요구한 게 만약에 있다 생각해 보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네 눈이 완벽하게 고쳐지는 거야. 그 둘 중에 너 하나를 택해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네 눈을 뜨는 것이니. 여러분한테 똑같이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빨리 말하면 여러분 가짜예요. 카이퍼도 말을 못한 거예요. 아니, 평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말로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기쁨의 삶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지요. 말을 했는데, 정답을 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분명 너한테 하나님 해줄 거야. 나 영광을 위하여 살래? 네 눈을 완벽하게 뜰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묻기를, 네가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눈을 내가 그대로 두면은 너 어떻게 할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눈 고쳐달라고, 눈 밝게 해달라고, 45평짜리 집 한 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그 이후로는 눈 고쳐달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눈 뜨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알파 카이퍼는 기도의 응답이 어떤 거예요? 눈 안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은 눈 뜨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금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이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가는 것은 전부 성공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소리 하게 되면은 아마 문 앞으로 못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목표, 목적은 어떤 것이에요?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1등 되는 것이고, 내가 반장 되는 것이고, 내가 시장 되는 것이고,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고, 내가 장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대통령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더라도 내 삼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라고요? 이게 반대지요. 기도는 결론이 반대예요. 이러니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이러니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방향이 아닌 설교가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듯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그 길을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에게 가끔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어떤 것이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이에요? 자,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제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예요? 김 집사님 눈 뜨고 얘기해봐요. 네,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이 목적. 그런데 우리가 그게 나오냐고요. 그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죽인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 부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려내는 것, 그게 되냐고요. 그게 나와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 주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100%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게 응답되어졌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나와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관심은 여러분들한테 전혀 없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드렸을까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 설교 기억나시나요? 숨기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 버리시는 하나님. 생명이 숨겨졌잖아요. 생명 열매 나무가 어디에 숨겨 있어요? 에덴 동산에 숨기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화영검을 든 불칼을 든 천사를 배치시켜놨잖아요. 누구나 못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만 들어가요? 주님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먹어요? 그때 제가 설교했을 때 한 분의 눈이 빛나는 걸 제가 봤어요. 한 분의 눈이 빛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눈이 지금도 빛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때 눈이 바짝 빛나는 거. 그건 뭘 얘기해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감춰져 있는데 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지만은 야,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은 자 되었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 하얀검으로 둘러서 아무로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열매를 먹은 자 되었나요? 제가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계시록. 제가 쭉 좀 건너뛰었거든요. 오늘 좀 짧게 하려고. 계시록에 보니까 말씀을 좀 넘깁시다. 자, 이게 답이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눈이 바짝 밝게 열리신 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또 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100% 응답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답을 찾으셨단 말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먹힌 바 됐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이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게 지금 나무가 열매가 심겨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눈이 반짝반짝 했는데 이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감춰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었잖아요.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그걸 들어갑니까? 비켜 그런다고 비켜주나요? 안 비켜주니까 단강장목 달아나는 거지. 가면은 죄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없었어요. 그 생명나무를.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아니 심겨있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 어디에 심겨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지 않아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게 되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그냥 문 안 열리면 못 들어가나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죠. 하나님은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의 열매를 심어줘 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싶고 말고 싶고 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행위 여부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 됐는데 우리가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완성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지 내가 뭔가 잘못하여 구원이 취소되거나 반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겨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동참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내가 초대되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도대체 감이 안 오시죠? 도대체. 그러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너희도 위와 같이예요. 그 이유가 언제일까요? 그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때예요. 그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들어오세요 초청해 들어오십니까? 아니에요.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단 말입니다. 지금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상관도 없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들어와서 생명으로 잉태하고 있어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구하게 되면은, 그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임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는 뭐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냐고. 이게 그러면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심겨 있듯이 현재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임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14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요.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날이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세요.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또 하나 봐요.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0% 이루어집니다. 이거 100%.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즉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 더 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청하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 개념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세요.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예요. 남녀간에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사랑을 언제 알아요? 내가 언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이 말이 어렵나요? 이 말이 딱 그 말인데, 우리가 상대에 대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예요. 막 고백하나요? 차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고백할 때는 상대방이 내 고백을 받아줄 시기란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못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함부로 말 못해요. 언제 이 고백이 받아들여져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 때, 그때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딱 그 말이 그 말이죠. 지금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사랑한 걸 너희들이 알므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려워요, 사모님? 상대가 나를 사랑한 걸 알 때 내가 그를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되면은 여러분 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한번 보세요. 못 보는 것 그건 뭐 여러분 마음이죠. 뭐 제가 진짜 사랑 안 하는 것이든지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고백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 사랑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는 가짜 이거. 그건 뭘 얻어내기의 수단이에요. 얻어내기 한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택한 자녀이니까 그냥 퍼주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인정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김사님을 제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걸 마음을 알았어. 그러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사랑이. 유수사님 이때 멀뚱멀뚱 그래요. 그거 몰라요 그거?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이거 하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 느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은 기본 나오는 거야. 기본.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 말이라니까 이 말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 삶을 살으셔야 돼요. 이 삶을.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졌고, 그 응답이 되어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그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은 지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설교의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계명 지킴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계명도 안 지키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은 그건 가짜이든지 아직 철이 없든지 아니면은 유기된 자이든지, 그냥 남 시장 가니까 같이 시장 따라와 가지고 뭔가 떡국물 좀 구할까라고 하던 자이든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폭을 조금 넓혀놨어요. 우리는 끝에 가야지만 알아요. 그 사실 확인을. 우리는 모르니까 다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는 그 사랑에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여러분 추상이 아닙니다. 100% 따라 나와야 돼요. 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최후 가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사랑 알고 지금 그거 하고 있지,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고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압축된 말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말씀에 어긋난 삶들을 주님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만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고백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